요즘에는 영화들이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혹 아시나요? 예, 아실 겁니다. 인간이 막 거미줄 쏘고 날아다니는 마블 영화인데, 스파이더맨의 처음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피터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거미에게 물리는 바람에 초능력이 생깁니다. 이 초능력으로 레슬링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늦어가지고 삼촌 벤이 피터를 경기장까지 태워다 주게 되는데, 차 안에서 삼촌이 피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단다. 그는 경기에서 승리했지만은 주최 측의 농간으로 인해서 겨우 $100만 손에 쥐게 되고, 이때 주최 측을 강탈하는 강도를 보았지만은 모른 채 했습니다. 주최 측이 괘씸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집으로 가던 그는 삼촌 벤이 총에 맞고 쓰러진 것을 발견합니다. 삼촌을 살해한 범인은 다름 아닌 자신이 무심코 놓아주었던 그 강도였습니다. 그는 죽은 삼촌을 붙잡고 오열합니다. 이후에 그는 삼촌의 죽기 전 마지막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능력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스파이더맨이 됩니다. 피터는 물론 레슬링 관계자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범죄자입니다. 그에게 초능력이 있는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삼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위험에 놓이게 되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희생자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용산 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안타까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당연히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최소한 자신의 도리는 해야 됩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세상 말로 밥값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산 참사의 죄를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고요? 말 안 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먼저 용산구청장, 또 관할하고 있는 용산경찰서장, 더 나아가는 서울시장, 더 위로 가면은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만큼 권리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겠다. 이것은 고약한 심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책무가 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영화의 대사처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생을 통해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1만 2천 명의 소수 정예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렀고 수많은 전리품을 도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바산 왕 옥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아모리 왕 시온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모두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 왕이 다스리던 바산 땅과 아모리 왕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 길앗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용맹하기로 유명한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요단 동편의 길앗 땅을 보니까 목초가 많아서 비옥해서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저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집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축사도 지어 이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겠습니다. 이 40년의 출애굽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장자의 지파인 루벤과 갓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은 장자 지파로서의 책임, 모범이 되어야 되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를 동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루벤 지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신앙은 독불 장군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정진하고 함께 위로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면서 국가적 분열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거절하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제안을 하지요. 모세여, 우리가 이곳에 성읍과 가축 우리를 짓고 살겠지만은 유아와 여자들은 여기에 머물게 하고 우리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저희가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지요. 허락을 하되 너희가 내 입으로 낸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죄가 정령이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너희는 가나안 점령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전쟁에 동참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모세가 단호하고 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의 제안에 순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의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두 지파의 죄악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지파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태한 죄입니다. 씨앗 두 개가 바람에 실려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씨앗이 말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가는 게 나는 겁이 나. 싹을 틔워도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어찌하지? 나는 너무나 무서워. 다른 한 씨앗은 아니야. 벌써 4월인데 뭐가 추워. 나는 싹을 빨리 틔워서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어느덧 푸른 싹이 움트고 벌써 키가 제법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염원했던 세상을 즐기고 따사로운 햇빛과 대화도 나눕니다. 그러나 첫 번째 씨앗은 아직도 싹이 틀 기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새가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실패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여기가 좋습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 동쪽 지역에 머물게 해 주세요. 이 정도 하면 되었지 라는 생각이 아주 위험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대부분 안전사고는 언제 나는 줄 아세요? 거의 막바지 공정에 안전사고가 납니다. 방심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전 국민의 스포츠가 뭐예요?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축구 경기지요. 그런데 축구 경기에서 골이 제일 많이 나는 시간대를 아십니까? 후반전 40분이 넘어서예요. 딱 이제 5분 남았어요.
다 되었다고 방심하다가 동점골을 먹고 또 역전골을 허용합니다. 요단강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요단강가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은 쉽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한 사명을 끝까지 지켜간다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말씀 보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께 약속한 사명을 지켜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위한 그 위대한 일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를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이기심의 죄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두 지파가 타 지파에 비해 가축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축복받은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지파들도 다 짐승이 있어요. 가축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같은 생각을 하겠지요. 신앙 공동체로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헤치며 나아온 한 공동체예요. 이 두 지파의 욕심이 앞선 것입니다. 공동체에서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이타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지파의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지파 유익을 위해서 전체 공동체의 단결력과 복락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거스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 행정을 이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성도입니다. 성경은 이기주의와 반대되는 이타주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루벤과 갓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지점에서 땅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안목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쉽게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적 생각을 배제하시고 이타적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죄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할 일을 잘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아멘. 너희 형제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는 이 땅에 편하게 머물려 하느냐. 지금까지 함께 고생했고 함께 앞으로 힘을 모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니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모세의 책망이지요. 십자가 군병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말과 당나귀를 데리고
짐을 각각 싣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즐겁게 먼 길을 떠나고 있는데 도중에 힘이 약한 당나귀가 먼저 지쳤어요. 그래서 당나귀는 안쓰러운 눈으로 곁에 있는 말에게 부탁을 합니다. 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 내 짐을 조금만 져줄 수 없겠니? 이때 말이 당나귀의 요청을 이런자에 거절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 짐을 지기도 버거운데 남의 짐을 내가 왜 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길을 걷던 힘에 지친 당나귀는 결국 얼마 못 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당나귀가 죽자 주인은 당나귀가 지고 가던 모든 짐은 물론이요, 죽은 당나귀의 털가죽까지 다 벗겨서 말에게 실었습니다. 말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이렇지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만 잘 살려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혼자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짐과 의무를 잘 이행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무엇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무엇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왔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직전에 점령한 땅이 이 야셀 지역과 길르앗 지역입니다. 이 고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아주 좋은 곡창지대로 유명합니다. 문제는 그곳이 풍요의 땅이지만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 가축이 많다는 것인데 타 지파도 가축이 많습니다. 사실 그 땅을 요구한 진짜 목적은 탐욕입니다.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막 갖고 싶은 거예요. 탐욕과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나오는데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비옥한 지역이라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롯의 탐욕의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불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도 달라 보이는 것을 봅니다. 타지파의 눈에는 그 땅이 우상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 문화의 중심으로 보였습니다만 두 지파의 눈에는 좋은 세상으로 보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면은 세상 사람의 가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세상 것만 보지 아니하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낙심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이 낙심케 하다 번역된 단어가 와야니우라는 단어인데 그들이 거절하였다 이 뜻입니다. 계획된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공동체적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 되겠냐,
이 일이 되겠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시기가 어렵다. 문제가 많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 그런 사람들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지금은 때가 된 거야.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같이 하면 이룰 수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 생각이 들 때에 이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루벤과 갓지파의 이기적 요구는 공동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분열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빌사일삼 잘 아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미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낙심의 죄를 경험했어요. 지금 지도자 모세가 루벤과 갓지파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 보고를 했다. 그 결과로 반역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멸망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두 지파의 부당한 요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정탐꾼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는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시키고 흔들어 놓았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입국이 40년간이나 보류된 것입니다. 1642년 영국 동부지역 울스소프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겨우 걸음마를 떼려고 할 때에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사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아이는 천신만고 끝에 열망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또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그가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유럽에 때마침 흑사병이 창궐해서 지역의 모든 대학이 문을 닫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낙담한 채 고향에 내려가서 습관처럼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때 사과 한 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기 처지와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까? 이 의문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탄생시킨 의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 세기의 법칙은 낙담의 현장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꿈을 잃었다고 절망할 일이 아니지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상실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난공불락의 그 성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성읍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야, 조그만 성 많이 갈 필요 있나? 몇 명만 가도 되겠어? 그 소수만 올라가지요. 그런데 이길 줄 알았는데 패전을 해서 그들이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으며 모두가 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는요, 먹이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토끼를 잡을 때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놓치면은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낭망을 이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낭만을 이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닌
힘을 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순종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두 지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23절 보세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약속을 이행하면 무죄하게 돌아오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직역하면 너희의 죄 그것이 너희를 찾을 것을 알라.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진리입니다. 죄를 심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역사 앞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들 지파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요단 동쪽은 기름진 곳으로 좋은 목초 지역이었지만은 그 비옥한 지대이기 때문에 열국의 점령의 대상이 되어서 늘 주변 나라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려움을 당연히 겪게 되겠지요. 결국 그들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외국에서 흩어지는 운명이 됩니다. 이들의 멸망으로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더 오래도록 섬기고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혜택을 오래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대한 신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해요. 우리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2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모세를 우리 주라 칭하며 자신들을 종이라 칭합니다. 우리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행할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종들은 무장하고 요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전쟁을 위한 공격을 준비하고 건너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가 싸울 것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로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했던 지파에 모세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건너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대한 순종만이 이러한 결단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결단대로 추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 결단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세상 사는 사람과 구별되어 성결되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이 없는 게 현실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적절하게 신앙생활하고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 말씀에 대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다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자기의 몫을 나누어 가지기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자기들의 몫으로 정해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7년입니다. 여러분 요즘 군생활 몇 년 하지요? 네, 자녀들을 군대 안 보내셔서 잘 모르시나요? 1년 반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늦게 태민이가 군대 갔는데 벌써 제가 볼 땐 제대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엊그제 간 것 같은데 벌써 계급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나 달고 있더니 이제 벌써 3개를 붙였더라고요.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선 징그럽게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서로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1년 반도 길다고 합니다. 7년 동안 그냥 보초만 쓴 게 아니고 전쟁,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쉽지 않은 일이지요. 7년 동안 모든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할 때에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순종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향이 어디예요? 바로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천국을 얻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원이 없으면 대기업 회사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식구가 없는데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없다면 교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만의 영적 생활에만 몰입되어 교회 공동체성을 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탐욕과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버리는 행위를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 가운데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부단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과 악한 대적과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반복했는데 루벤, 갓 이 지파가 자신의 약속 및 그 약속 실행 여부가 모두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요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부했을 때에는 예외 없이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이 공동체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공동체 속으로 서 있고 직장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나태함과 이기심,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회복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좋은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또한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